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안과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일들이 닥치는 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기대와 현실에 괴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사실은 그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더 괴로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너무나 즉각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홍해가 나타날 때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대적들이 나타날 때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가난할 때는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병이 걸렸을 때는 병을 낫게 하시고, 자녀가 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아주 말 잘 듣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이야기 사이에 괴리감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마저도 성경과 다르게 나를 대하신 것을 볼 때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참 힘들죠. 그래서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 에다는 에스라 지역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세팅하면서 세우셨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두둔이라고 하지요.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단이라는 사람도 찬양 인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고 조롱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가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면서? 너가 그렇게 하프를 잘 치고 기타를 잘 치는 너희가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면서 너희 한번 풍악을 울려봐라. 이렇게 조롱을 당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러나 이후부터 여러분 보이시지요? 38절부터 쭉 밑에를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7절 48절에는 자기가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9절 44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왕관을 땅에 던지시듯이 던져버렸고 왕위를 땅에 엎으신 것과 같이 엎으셨습니다. 지금 이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웠는지 그 옛날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시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좀 변화시켜 주시던가요? 작년 1년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던가요? 미운 사람하고의 관계는 좀 좋아지셨습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이 좀 채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좀 느껴지십니까? 소용없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영적인 우울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움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다가 한 가지 마음에 쿵 하고 빛같이 쏟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속에 쿵 하고 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다윗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죠. 20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기억한 것은 34절과 35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찾아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약속입니까?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오늘 본문 4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다윗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들을 다스리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이 또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인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럼 14절을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펴시고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자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진실하시고 절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셨던 이대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이 되는 자리, 다스림의 자리에 연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까를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떤 곳입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받고 환난받는 자들이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여러분 시글락 전투를 잘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살았는데 전투를 나갈 동안 아말렉이 자기 살고 있는 시글락을 침범해서 가족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재산을 구하러 가는데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짐을 내려놓고 시냇가에서 그 짐을 지키고 있습니다. 400명이 가서 자기의 자식들과 자손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함께 가지 않았던 이 200명은 함께 재산을 나누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든지 물가에서 우리의 짐들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이든지 동일하게 재산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재산이 많은 자든 재산이 넘쳐 흐르든지 간에 1년의 곡식을 재배하고 나면 밭 귀퉁이를 다 거두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성전을 모두 다 짓도록 준비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피와 싸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평강의 상징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아주 독특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철 연장의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안식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러움과 철 연장 소리, 전쟁과 같은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시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궁극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을 한번 같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26절의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바위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그 결국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인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보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참 위대한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아마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 왕이었잖아요. 왕비하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웬일인지 겁을 먹었어요. 득달같이 도망을 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득달같이 도망가가지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벌썩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엘리야는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세벨도 돌아오고 아합 왕도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기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게 되지 않은 거죠. 자기를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요. 바람을 엘리야 앞에서 막 일으키십니다. 광풍을 일으키셔요. 지진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불을 막 일으키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열광적인 단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이 불을 떨어뜨려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붓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느린 보폭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담쟁이와 같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례길에 혹시 우울증이 밀려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저지른 왕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으나 그 왕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삶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도 여러분과 교회를 사용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주일날 아침이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함께 앉아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또 인사하고 위로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게 참 쉽지는 않지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면 기도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말씀 보는 거는 더 쉽지 않아요. 그냥 멀리 던져놓고 싶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마음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자녀가 무슨 말하고 남편이 무슨 말하고 해도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왠지 꼴 보기 싫어요. 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평생 이제 부부가 집을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물함에 집어넣어 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하루의 일과가 힘들고 지칠 때면 그 보물함에 딱 찾아가지고 그 집문서 꺼내지 않으세요? 그 집문서를 주야로 묵상하시죠. 야, 내 이름이 여기 있다. 야, 이거 우리 집이야.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과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시든가요? 일타 강사가 쪽집게 문제집 주면 그건 너무 애지중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타 강사의 문제집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 집문서가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혹시 땅을 샀는데 땅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비가 붙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땅 문서를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북한 선교사님들이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이 독재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쭈었죠. 선교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독재자들마저도 그 성경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접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놓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맞아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하고 지칠 때는 힘들어요. 잘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지금 눈에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힘있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 시편 기자 에단이요, 기도를 마치는 걸 한번 봐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요, 페르시아를 거쳐서요, 그리스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한 500에서 600년 되는 기간 동안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로 다스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을 보여서 다스릴 자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참 하나님의 자비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성취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예수님에게 저주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럽게 탄식하셨어요.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구할 때마다 전부 다 응답해 줬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어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왜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지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요, 종이든지 노예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약속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한 20여 년간을 알고 지낸 장로님이 계셔요. 캐나다에서 이 장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종전 협상을 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네 집단이 모여서 종전 협상을 할 때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 통역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문서들을 번역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허허맨이에요. 허허맨. 허허하셔요 항상.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다가 깊게 실패하신 적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아들을 중고등부 때와 청년 때 이렇게 양육을 했었는데요. 아들이 방황을 하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여기 칼리지도 갔다가 이 일도 했다가 스시도 말아봤다가 다른 칼리지로 갔다가 계속 방황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연속이었고 그 아들이 이제 마음을 잡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소식이요. 그 아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평생을 장로로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왜 그렇게 항상 허허하시는지요? 너무나 당당하셔요. 담대하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분을 보면 배를 쫄싹 골마도 아무것도 못 먹어도 사자가 자리를 딱 멋지게 펴고 앉잖아요.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사자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젊었을 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이렇게 우리 보면 커버 씌우잖아요. 광고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 장로님이 꽂혔어요. 마음이 울렸던 거예요. 진리? 내가 그 진리를 안다고? 내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자유하게 된다고? 그것에 고민을 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루하루 일상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일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당신이 40일을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금식하는 상태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이 장로님에게 오셔서 그 장로님을 찾아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저차원적인 세상의 일이 이 장로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와서 자랑하는 아파트의 평수,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자식의 학교,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자동차의 CC, 이것이요, 자기에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되고 두려울 때면 너희들 밖으로 나가서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누가 먹이시냐? 여러분, 그 누가 먹이시지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는 백합화와 새는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건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귀하지만 그닥 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 백합화와 새를 먹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 같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방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의 하루의 삶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썼죠?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영적인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실수 없이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에게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교회, 이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나의 아버지, 이번 한 주 나를 찾아내셔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러 지금 오고 계십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 없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꽃들이 노래하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 주간 한 주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